오늘 말씀 제목을 본문을 중심해서 본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제목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차를 타고 나가면 꼭 얼마 있다가 이 부인이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보, 가스불을 끄고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여보, 다리미 전기선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여보,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부부가 집으로 갈 때마다 자꾸 돌아오고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가스불도 안전하고 전기코드도 잘 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부부가 외출할 때는 단 한 번도 조용히 지나간 날이 없었답니다. 어떤 날은 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다리미 또 선 꽂고 온 것 같아. 전기장판 선 안 빼고 온 것 같아. 또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다 확인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가자. 내가 다 확인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무망해가지고 또 어디 같이 가는 날이 있으면은 꼭 그런 날이 부인이 어김없이 이렇게 얘기한대. 여보, 진짜 확인했지? 진짜지? 별일 없겠지? 나 당신 믿어. 자꾸 남편을 붙잡고 자꾸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괜찮겠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루는 이 부부가 차 타고 외출을 하는데 또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참 내 정신 좀 봐. 다리미 전기선 또 안 빼고 왔네. 여보, 정말 미안한데 다시 집으로 가자.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다리미 전기선 빼왔어. 그렇게 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갓길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내려서 뒤에 트렁크를 엽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다리미를 갖고 오는 거예요. 다리미. 부인이 하도 닥달하니까 이제 다리미를 갖고 다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염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삶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한다 뭐 다짐은 하지만 세상에 근심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각자가 그 염려가 크던 작던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솔직히 우리는 뜻하지 않게 염려하며 살기도 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염려가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또 염려가 늡니다. 또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자식이 없으면 또 자식이 없어서 염려. 취직이 되던 안 되던 어떠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참 이렇게 염려를 달고 삽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뭐 아브라함과 모세 여러분 다 떠오르는 모든 인물들도 다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 그 똑같은 빌립보서 2장 7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냐면은 자기가 가까운 동역자 중에 뭐 다 아픈 거예요. 그가 아프니까 그를 위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도 바울도 계속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아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염려가 유익하다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염려가 아예 전부 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 구원을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그것은 이 무익한 그거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얻게 된 좋은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근심되는 일이 있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기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 특별히 약하고 실족한 성도를 위해 그를 위해 늘 저 바로 서야 되는데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 목회자의 근심이죠. 염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에요. 유익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이 얘기하는 그 염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근심이 아니죠. 바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위해서, 자기 앞날에 대한 이런 세상 염려, 아까 얘기한 세상 무익한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근심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몸, 자기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기 의식주, 자기 목숨, 건강, 죽을까봐 뭐 이런 염려들, 재물이 빠져나가든지 손해볼까봐 하는 염려들, 앞날에 대한 내 앞날이 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요. 꼭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앞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주님께서 그런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염려가 생기고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염려가 드는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염려는 원어적으로 메림나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부정 과거 능동태 복수형이라고 해서 좀 갑자기 졸리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염려는 계속 그것만을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뜻하는 거예요. 부정 과거 능동태. 계속 과거에 있던 걸 또 어제 했던 근심이 오늘 또 그 똑같은 걸 또 근심하고 내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일도 또 그걸 하게 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 거를 어제도 했던 염려, 오늘 또 하고 오늘 또 한 염려, 내일 또 할 거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염려를 묶어서 버려야지 왜 염려에 묶여 사냐 이거예요. 염려에 너무 묶여 살아서. 이 염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롭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본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키는 원어적으로 이게 목숨, 생명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너희 목숨이나 너희 생명을 한 살이나 뭐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조차도 너에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아무리 염려한들 득이 안 되고 생산성도 없고 유익이 안 되고 문제는 이 염려는 점점 더 커져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점점 더 염려하게 되면 더 커 보이고 번민과 낙심만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유익하지 않은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성적이 오르니? 염려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가게에 손님이 더 오겠습니까? 그 염려하고 있는 그 주인을 보면서 있던 손님도 이제 다시는 안 오지. 막 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식당을 가도 뭔가 막 활기가 있고 막 염려할 시간 근심거리도 없을 정도로 막 바쁘게 움직이는 식당 가요. 뭔가 맛있고 활력 있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근데 뭐 집주인이 아니 가게 주인이 사장이 막 염려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면은 괜히 밥 먹는데 미안하고 염려한다고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목사님께서 염려라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키를 꼽고 시동을 딱 켜고 그 다음에 시동을 드라이브 뒤로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P나 N으로 놓고 파킹으로 놓고 그리고 악셀레이터만 주구장창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밟으면 계속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시끄럽고 그리고 뒤에 배기가스만 계속 연기만 펄펄 나오고 기름은 계속 다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파킹으로 옮겨야 되는데 드라이브로 옮겨야 되는데 파킹 그 자리에 놓고 계속 악셀레이터 밟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다고 차가 1cm라도 갑니까? 잠겨 있는데 1cm도 못 갑니다. 아무리 밟아도. 염려하는 자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것도 거의 맞다고 봐요. 나는. 염려하고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다. 염려가. 염려한다고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뼈를 맞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너무 티나게 막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뭐 속으로도 알겠지만 막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뼈를 마르게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마른 그런 것처럼 생명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곧 병 생기겠다 할 정도로 그 사람 보면 뼈를 마르게 염려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면 묶여 있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 없고 건강도 해치는 것이죠. 우리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세에 성도가 묶이는 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 지금 이때 성도들이 사람들이 요 세 가지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게 막 사는 거, 그거 우리가 저 죄라고 심각하게 보죠. 술 취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보죠.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하나님 보실 때, 염려도 방탕하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고래고래 술 취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본문 34절의 염려가 왜 어리석은가? 바로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내게 이르지 아니한 것인데 왜 내일 일을 미리 먼저 네 것인 것처럼 염려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받은 오늘도 내가 너희들이 감당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일 일은 벌써부터 염려를 하냐 이거죠. 내일은 내게 이를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이고 미지의 미래인데 왜 벌써 그것을 염려하나요? 내일과 미래를 늘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혹시입니다. 혹시 암에 걸리진 않을까? 혹시 뭐 자동차 사고는 나지 않을까? 혹시 내 남편이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요게 걸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혈당과 혈압을 늘 체크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매일 뭐 소화가 잠깐 안 되면은 혹시 위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두통이 좀 나면 혹시 뇌종양이 오는 건 아닌가? 뭐 그럽니다. 뭔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혹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TV를 봤대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TV가 무슨 TV냐면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TV였대요. 근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TV를 보는데 이 노인이 그 TV를 보면서 한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떨리는 한숨이죠. 떨리는 한숨. 그래서 그 지나가던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무슨 TV를 보시고 계신데 그래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얘야 아무래도 여기 TV에 나오는 이 병이 이 증상이 나랑 너무 똑같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 TV에서 막 어떤 병에 대해서 막 얘기했나 봐요. 증상. 그러니까 나랑 너무 똑같구나. 나도 큰일이다. 내일 당장 병원 가봐야겠구나.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부인도 같이 지켜봤대요. 끝까지. 우리 아버님 무슨 병에 걸리셨나 걱정되는 마음에 같이 그걸 봤대요. 근데 이제 TV가 다 이제 끝나가는 시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할아버지가 아무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뭔가 증상이 비슷하니까 혹시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나도 막 대소변 볼 때 좀 힘든데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염려에 이제 휩싸이면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한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이게 우리가 염려에 너무 깊이 매여 살면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는 염려에 묶이면 사람이 점점 불안합니다. 점점 불안하고 점점 두렵고 의심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우울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염려는 오늘의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강도입니다. 혹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잠도 오는데 혹시라는 염려는 오늘의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강도다. 네, 그게 염려. 혹시라는 염려. 혹시 할 때 여러분 강도 들어왔다. 딱 물리치셔야 돼요. 혹시. 그리고 오늘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그 혹시라는 염려가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덫이에요. 오늘 내게 임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혹시라는 염려가 사단이 이걸 탁 틈어서 염려 가운데
자폭하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틈이 자리 잡는 이 염려들이 생길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염려를 발본색원, 뿌리째 근원부터 뽑아버린다는 거죠. 발본색원 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묻고 없애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결 3가지 얘기합니다. 짧게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3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 이게 묶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염려를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믿음으로 염려가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6절부터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요거였어요. 끝에 하물며 30절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들의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제비가요. 나 설교 준비하다 알았는데요. 제비가요. 부모 제비가 새끼한테 하루에 벌레를 몇 마리 갖다 주는 줄 아십니까? 보통 하루에 100마리 벌레 100마리를 갖다 준대요. 쉴 수 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부모 번갈아 가면서 새끼 한 마리에게 100마리.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찾게 하시고 물어오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새끼를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돌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들풀과 잡초도 하나님 입히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책임 못 지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뭐 책임 못 질까요? 요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를 그냥 쓰레기통 사단의 얼굴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있어야 할 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걸. 저희가 있어야 할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염려하니?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니? 우리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의 다 핵심이 있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방인들이란 중요한 그 이방인들을 대입시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빛과 비와 그들의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의 쓸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 자들까지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다 그들의 쓸 것도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시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가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게 비교가 안 되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염려를 떨쳐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여기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어떠한 믿음이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믿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딱 간구하고 염려하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염려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텐데 내가 뭘 걱정할까? 뭘 염려할까? 여러분, 이거 특별히 보면 너희가 먼저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한번 근심해보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염려는 반드시 신앙 있는 사람은 기도가 따라와요. 지금 기도할 것들이,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기도하러 안 온다 그럼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던지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염려 가운데 계속 지금 살고 있던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던지 집안에서 기도하던지 염려가 있으면, 신앙인이면 기도를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맡겨야죠. 염려를 붙들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좀 표현해서, 우리 걱정하실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걱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쓸 것을 알아서 세밀히 살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면 돼요. 걱정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그런 형편에는 관심도 없고 맨 자기 자식, 자기 일터, 자기 재물에만 시선과 관심을 두면서 늘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근심할 줄 알고, 할렐루야, 유익한 근심. 그래야 기도하죠. 아무 관심도 없고 걱정 나는 기도도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근심하지도 않고 그랬던 분들, 기도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면요, 그건 염려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중직자들이 이번에 임직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와 직분에 대한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근심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래서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선교사 봤지만 단 1%도 선교사 자녀들이 안 된 적을 못 봤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만났지만 저희 아내도 다 알지만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어찌나 그렇게 훌륭하게들 다 책임지고 하시는지. 선교사님들이 자녀 걱정 별로 안 해요.
그냥 주의 일만 해요. 은혜죠, 은혜.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응답입니다. 5만 번이면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응답받아도 1년에 365번, 100년이면 36,500번. 그러니까 하루에 3, 4번씩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3, 4번씩. 이 조지 뮬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예.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자가 치마 입고 있는 것처럼 정말 모양새 안 나고 꼴사 나온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들이 물론 염려가 올 수 있겠지만 염려에 묶여가지고 그 성도만 보면은 다 염려하고 있고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하고 있고, 그건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성도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그냥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내가 들고 있어 봤자 사랑하는 자식이 염려 붙들고 있으면 부모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염려를 주님께. 저도 이번에 죄송한데 차를 이번에 바꾸게 됐는데 차가 너무 항상 10년 이상 된 거, 막 키로 주행, 항상 주행 거리가 15만 킬로 이상 항상. 그래서 늘 수리비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차를 해다가 뒤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 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교체 말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차를 좀 이번에 저도 좀 차에 대한 염려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차를 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돈을 제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 돈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구입할 중고차에 한 반 가격 정도는 저희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나중에 제가 다 갚기로 하고, 어쨌든 급하니까 빌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가슴 아파하고 믿음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남의 염려까지도 굳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하나님 돌보시고, 하물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얻지 못할까냐. 그들이 있어야 될 것도 아신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